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맞추어서 세 절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달은 추석도 있는 달이고 오곡백과가 아주 참 연거는 귀한 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은혜도 참 풍성하게 열매 맺고 연걸어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의 14장 말씀, 참 예레미야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해서 백성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다 보면 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때로는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죄인들, 우리 오늘 쉽게 한마디로 이해하기 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한 점 부끄럼 없고 한 점 흠도 없는 실오라기 같은 죄도 없으신 완벽한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 딱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굉장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우리가 앞장인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가서 허리띠, 지금이야 우리 가죽 허리띠지만 그때는 끈으로 맨, 유대인들의 그 배에 매는 끈으로 된 허리띠를 하나 사서 그것을 들고 저 유브라데 땅속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브라데라는 것은 저 북쪽 그 지방이니까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쪽에 가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 시장에서 사온 이 배 허리띠를 들고 가지고 깨끗한 허리띠를 물을 적시지 말고 가서 숨겨라는 거예요. 땅을 막 파서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한참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너 가서 다시 그 흙을 파라. 파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띠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습기가 젖어가지고 그 새 허리띠였는데 그 배띠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유다인들 너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그렇게 강팍하게 고집 부리니까 내가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한 70년 푹 썩혀 버리도록 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환골탈태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거든요. 그토록 자기들이 막 섬기고 사랑했던 바알, 아세라신, 몰렉신, 오만 신들을 섬겼는데 딱 바벨론 갔다 와서는 그 이후로 우상을 안 섬깁니다. 바벨론에서 온갖 잡신들을 다 보니까 이게 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신도 아니에요.
완전 우상 구대기에서 살다 보니까 여호와만이 진짜 참신이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예언 주신 대로 북한에 가서 너희들 다 썩겨 버리겠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우리가 그 위에 부분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극심한 가뭄을 내가 줄 것이다. 심판의 예언을 또 합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사람들도 짐승들도 다 힘든데 사람들은 귀인들 돈이 있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막 다니지만은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이 빼쳐 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농사하는 사람들도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다. 이 머리를 가린다는 표현은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그 다윗 왕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 압살롬 자기 아들 반역을 피해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를 할 때 맨발로 가면서 그때 성경에 보면 머리를 가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도 이상한 범죄자들이 많죠. 뉴스에 보면 그 죄지 가지고 검찰에 잡혀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수갑 찬 것도 안 보여주려고 수건으로 칭칭 감고 얼굴은요 모자를 푹 밑줄 쓰고 안 보여주려고 부끄러우니까. 죄인들의 또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개하는 되게 제가 심한 사람 공개도 합니다만은 부끄럽다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은 저희 아들도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합니다만 요즘 머리 깎는 스타일들이 눈썹을 다 가려요. 잘생긴 눈썹, 우리 집 식구들은 제 눈썹을 닮아가 이 아들들이 눈이 새카매가 좀 덜 내면 좋겠는데 부끄러운지 자꾸 이렇게 가려요. 자꾸. 야, 좀 이마가 헐쩍 들라게 좀 깎아라. 그게 자기들은 억수로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냥 머리를 다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다 가려가지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안 보여주려는. 그러니까 막 극심한 가뭄 속에 물어 들어가는 그런 종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려 뒀다. 여러분 이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암사슴만큼 자기 그 새끼에 대한 이 모정이 강한 동물이 없대요. 정말 암사슴은 새끼를 내팽개치는 법이 없는데 암사슴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들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하도 가무니까 완전 풀이 없는 거죠. 벗은 산 위에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 이 성냥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개혁에는 시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들깨과입니다. 개과에 속하는 들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늑대, 들깨. 그러니까 이런 들에서 자라는 개들은 아무리 뛰어다니도 지치지 않는, 그게 이제 완전히 이게 최적화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들이 지친다는, 헐떡인다. 못 먹어가지고 기력이 세가지고 눈이 흐려질 정도로 극심한 가뭄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예언을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참 지혜롭게 기도를 해요.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리고 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맨 끝에 21절에도 보면 하나님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집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자제가, 장로님 자제가 저렇게 막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리시니까 제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막 그냥 어떤 걸로 하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그런 기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못한다. 그리고 너 앞으로 그런 기도 하려면 기도하지 마. 하나님 기도를 못하게 해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자주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너 이제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는 속에 불이 타는 거예요. 아이고 내 백성이 당할 그 고통, 그 고난 눈앞에 훤하게 보이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네 기도 안 듣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하트의 하나님. 주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손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인데,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깜빡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처럼 분노하십니다.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팍 썩혀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 같아요. 무능력.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거늘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이 거류한다는 것은 타국인,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아니면 하룻밤 먹고 가는 나그네같이, 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이 놀란 자라는 이 표현은요, 제가 그랬죠. 히브리어로 이 따함이라는 그 수동분사인데, 우리가 되게 놀라면 어떡합니까? 옛날 어르신들 기가 차네. 기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차버리는 거죠. 물론 기운이 찬다는 표현인데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 따함은요, 놀랐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벙어리가 되다. 이 표현이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가 너무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 기가 멍해가 있죠. 그 상태, 에레미야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땅에 거류자입니까?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입니까? 뭐 지금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놀라가지고 구원도 못하는 용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답답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보면, 아니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을 좀 하나님이 싹 구원하시면 될 텐데, 저 이방 나라 그 바벨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 하니까 예레미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올마이티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의 인격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마다 주일마다 오시지만, 집사 아무개 건설해서 지나치나 좀 나태해 있으면 하나님 그날 밤에 샥 찾아가가지고 샥 이래가지고 마음을 확 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도 막 1등으로 하고, 예배 목사님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 해서 자꾸 이런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십니다. 로봇처럼 말이죠. 뭐 칩을 갖다가 몇 개 딱 이동시키고 기억회를 바꿔보고 하면은, 그 말 잘 듣던 로봇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주인한테 막 대들고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주인이 또 그 코드를 뽑아버리면은 막 끼리 꺼지는데,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허락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너가 저걸 따먹을 수도 있지만 따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억지로 하는 건 싫어하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헌금도 그렇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그런 헌금, 하나님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야야 싫다 그럼 갖고 와라, 필요 없다. 가부가 내는 그 엽전 2랩돈 500원도 안 되는 그 작은 돈일지라도 정말 믿음과 열과 성의를 다해 한다는 것 같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가식적이고 가정적이고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강제로 변화시킨다면요, 뭐 전도할 필요도 없죠. 전 세계 지금 오늘 작년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통계가 80억이라는데 하나님이 80억 인구들 그냥 하루아침에 휙 이래가지고 다 그냥 예수 믿게 하고 다 교회 나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십니다. 인간의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이 땅을 만들기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그 예정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셨고 예정하셨고 그들을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찾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전도해보는 거예요.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뭐 고구마 전도법처럼 찔러보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안에 들어오셔서 이 제 마음을 확 바꿔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네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수월하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죠. 자기 죄를 회개를 안 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그 가는 길에서 돌이켜라 다 받아주겠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해보자. 야 이놈들아 온나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보다 희게 할 테다. 주홍같이 빨갈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할 테니까 오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쁩니다. 저 할 일 많습니다. 결혼식도 가야 되고 우리 돌잔치도 가야 되고 하나님 이번 주로 안 됩니다. 다음 주도 뭐 안 됩니다. 계속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뭐라고 합니까? 하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야 종들 다 풀어가지고 너 길거리 가가지고 강권하여 다 데리고 온나? 지나간 사람 다 데리고 오랬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다 초청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도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쫓겨나가죠. 넌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아무리 초청돼 올지라도 급하게 오더라도 최소한의 이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앉아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맨날 앉아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데리고 온 걸 전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인도입니다. 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인도예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도를 전합니까? 대순진리도 아니고 도를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굿뉴스.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최소한의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누구시며 구원은 어떻게 받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 정도의 기초적인 상식도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전도 특공대 해가지고 막 만들어요. 전도 대폭 발성회도 있고. 최소한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학습 받을 때나 또 세례 받을 때 분명히 6주간 4주간 훈련할 때 그런 내용들이 짧지만 나오거든요. 아주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박사님들이 막 이렇게 무슨 세미나 하듯이 교육을 해서 영혼을 전도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유를 얻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당신의 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어. 당신이 이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 못 받습니다. 성령 해방죄죠. 끝까지 그건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한자어로 이 돌이킬 그 회자고 또 고칠 개지 않습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 회개는 뉘우치고 고쳐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빈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그리고 후회, 내가 내 어떤 잘못을 후회한다. 그것도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후회해가지고 결국 목매달아 자살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돌아서야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라사인의 그 마가복음 5장 12절에 그라사인의 그 광인, 좋게 표현해서 광인이지 미친 사람이죠. 또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치광이가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성경에는 군대의 귀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당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나를 명해서 저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돼지 떼에게. 귀신은 그래 더러운 것만 찾는 거예요. 돼지가 그 누추한 곳에서, 귀신이 그래 더럽고 추한 곳에 삽니다.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 돌아서야 됩니다. 비근한 여러분 술, 담배 하나님 끊겠습니다 평생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끊겠다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담배 잘 안 끊기잖아요. 인이 박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되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의 나약함을 또 자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는 좀 맥같이 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얼마나 짐이 있는지. 교회 가면 마음이 무겁고 교회 가면 하나님 끊겠습니다. 그래 항상 월요일마다 숨겨놓은 담배꽁초를 팍 불갔어요. 또 버립니다. 한 며칠 가면 또 뒤에 또 찾아요. 버린 거 찾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자꾸만 어느 순간 한참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약주 그릇을 박살을 내버려요. 또 사더라도 박살 내야 돼요. 한 번, 두 번 부딪히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라 해도 마음을 깜빡하게 해가지고 절대 돌이키지 않는데 부딪히고 또 하나님 잘 안 됩니다. 또 울고 불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오냐 진짜 마음을 싹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확 바꿔주진 않지만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항상 줍니다. 도움의 일들은 줘요. 바로같이 마음을 깜빡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마음을 확 디비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또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돔 고모라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때문에 의인 50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왔지만 실제로 솔직히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롯도 진짜 불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창세기 그 소돔 고모라 성 사건 이후로 롯은 안 나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지. 니느웨 성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 하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도 처음에 말을 안 들었죠. 말을 안 들어 삐딱하게 가다가 그래도 하나님 참 인격적이시지 않습니까? 요나 이놈 시킬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끝까지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중하십니다. 그래가면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입에서 고백 나올 때까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5번, 제가 셀레본은 5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니까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중에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형님 아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막 억지로 보내버리는데,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 멸하러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왕부터 모든 동물들이 굵은 그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자라도 선민이라도 회개 안 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서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혼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정을 많이 주고 은혜를 많이 베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은혜와 능력과 복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우리가 BC 1446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망할 때까지 꼬박 연도를 계산하면 860년 정도 됩니다. 이집트의 거의 2배의 삶을 가나안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라를 만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요? 860년 만에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는 담을 쌓아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무스,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요. 제가 오늘 고독한 하나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없어요. 너희들 좀 이렇게 오너라. 아가서 보면 오죽 하나님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찾는 게 아니라 어째 보면 하나님의 단 한 명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솔로몬이 여인을 찾는 그것보다도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유대가 멸망하는 시대보다 사실은 더 악한 시대죠. 교회는 나온다 치더라도 마음은 전부 공밭에 있고 옛날처럼 바알 신다 이런 게 없어도 자기 마음에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말만 그렇지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거랑 나랑 바꿀래 어떡할래 하면은 고민될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떡하실래요?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을. 저 오늘 올라오면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들렀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헌금봉사하고 다 하셨다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셨나? 심장마비냐?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대동맥이 어떻게 의사들 부검을 터져가지고 그런 거겠죠 하면서. 나이가 이제 75인데 정말 천사 같았고 참 예쁘장하신 우리 권사님인데 진짜 하루 밤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라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다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2위, 3위로 밀려가 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1번, 하나님 1번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계신 그 한 명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 정말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